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준비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장기를 봤죠. 그 성경에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곳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청소년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니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은 청소년기에도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해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위 광야의 소리라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로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뭐라고 그러죠?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마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때로는 요한복음도 이렇게 보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가 가장 시대적 배경을 잘 써놨어요. 빠짐없이. 그리고 요한의 사역, 요한의 메시지를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은 자, 누가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자, 넘겨보면 자,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디베리오가 누굴까요? 디베리우스. 티베리우스 황제를 우리 성경 번역을 할 땐 디베리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도 안티파스를 안디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하고 일반 세상 역사에 있는 인물이 이름이 조금 발음이 어려워서 우리가 그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흐름과 성경의 역사가 같이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은 역사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지만 역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티베리우스 황제는 주후입니다.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를 했던 황제예요. 제2대 황제예요. 1대는 누구예요? 1대? 옥타비아누스가 1대예요.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인데 얼굴이 곰보예요. 자, 그러면 얼굴이 곰보였다 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아니, 황제 될 사람이 그것도 관리를 못해서 천연두에 걸리고 얼굴이 곰보까지? 사실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옥타비아누스가 아들을 못 낳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티베리우스의 진짜 아버지는 니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티베리우스나 이 니미아의 자료가 거의 없어요. 이름 정도까지는 포착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역사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장점이 있어요. 얼굴이 곰보여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곰보니까. 자, 그런데 티베리우스의 장점이 군사 통솔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친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여러분의 장점이 여러분의 단점을 가려버리면 여러분 황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총 23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15회. 그렇죠. 15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로마의 황제가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했던 거고, 십자가의 처형도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때 유대 땅에 헤롯 대왕이 주전 몇 세기에 죽었다고 얘기했죠? 숱하게 얘기했잖아. 4세기. 주전 4세기에 헤롯 대왕이 죽였어. 그러면 헤롯 대왕 하면 딱 생각나는 일이 있죠. 베들레헴에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다. 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딱 죽으니까 헤롯 대왕의 공백을 메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왕을 한 번에 줄 수는 없고 이 왕직을 쪼개가지고 주는데, 자, 넘겨보면 잘 보세요. 헤롯 아켈라오가 요 지금 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 부분을 이 처음에 헤롯 아켈라오에게 줬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 이 안티파스가 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차지했던 거고, 그 헤롯의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 그리고 드라고닐, 이 지방의 분봉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영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역의 영주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누가가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로마 그 원로원에 탄핵한 적이 있어요. 무슨 탄핵을 했냐면, 원래 이 지역을 아켈라오가 맡았는데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원로원에다가 우리 아켈라오가 왕 되는 거 싫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소환해. 불러들여요. 그리고 조사해서 탈탈 털면 먼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그냥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중심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이니까, 아니, 야, 이번에는 헤롯 가문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통치하자. 그러면서 보냈던 총독이 누구? 본디오 빌라도를 보냈던 것으로. 그래서 요 유대 땅은 이 빌라도 총독이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 총독 전에 총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총독일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총독들은 있었어. 그런데 권력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는데 조금만 줬어요. 이게 발렐리우스 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전에 총독이었는데 재임 기간이 끝났어.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왔어. 근데 집에 안 가. 그리고 어디? 저쪽에 있는 요 갈멜살 근처에 여기 있는 이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짱 박혀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뭐를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제사장직을. 예를 들면 정연이가 저 목사하고 싶어요. 그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얼마 내? 그럼 돈 받고 그래 제사장직이라고 줬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 장사를 엄청나게 해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그 전에 그라투스보다는 훨씬 군인적이었고, 이 강력하게 이 유대 땅을 이끌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라투스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유대 땅을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하려고, 자, 로마의 문장이 뭐죠? 상징 문장이 뭐예요?
독수리상. 독수리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간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짐승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빌라도가 그 형상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팍 꽂아놓으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유대교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막 달려들어갖고 빌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빌라도가 너 한 번만 더 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민중봉기견에서 그래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자, 목 대밀고 야 죽여 이러니까 빌라도가 한둘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야 안되겠다. 이 문장을 가이사랴 총독부로 갖고 가자.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총독들도 밀란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또 소환을 당해. 경위서를 써야 되고 반성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파. 그러니까 와장창 하기보다는 그래 좋은 게 좋으니까 적당히 타협하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총독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째,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땅의 지방 법원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내들인에서 우리 이걸로 합시다 쾅쾅쾅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총독이 뭐 야야야 이거 아니야 바꿔 이걸 바꿔버릴 수가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이면 아론 계열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에서 나올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총독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 사법, 종교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게 총독이에요. 자, 당시 유대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의 병력이 기병대가 120명 그리고 한 3,000명 정도의 보병 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총독은 주로 가이사에 머물렀는데 가끔 예루살렘에 와요. 언제 와? 행사 때 행사 때. 행사 때. 그렇죠. BTS 공연할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거 하는 것처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이 특히 6월절, 오순절 뭐 이럴 때에는 와가지고 이 질서를 딱 잡으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보낼 때 예루살렘에 등장을 했던 게 처음에 빌라도가 탁 들어와요. 그리고 헤롯이 들어와.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따가닥 하고 들어가요. 처음에는 빌라도가 들어갈 때는 아주 강압적이었죠. 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탁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어가면서 니네 반란이네 그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헤롯이 갈 때는 동전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동전이다 하면서 환호를 해주잖아. 그 환호를 받으려고 헤롯은 동전을 뿌리면서 들어갔던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진정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이 왕의 귀환이었는데 멋있는 말을 타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거야. 그걸 타고 따가닥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우통을 벗어가지고 카펫을 탁 옷으로 깔아주니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야. 아니 비록 모습은 제일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백성들은 종려가지, 왕의 귀환이에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귀환을 맞이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갔을 때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절기 때마다 가이사랴로부터 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들어가. 그러면 예루살렘 어디에 있으냐?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의 그 기둥의 끝에 있는 망대. 거기 중에 그 망대도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망대에 거기에 딱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서 망대에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캘리포니아의 문제가 뭐죠?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유대 지역도 물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로 사업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빌라도도 총독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 이 지금 이 식순환을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수도 공사를 했는데 수도 공사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자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이 자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성전세를 빼돌린 거야. 성전세로 수도 공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유대인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똑같아요. 야, 들어가. 조용해.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 번만 더 하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했더니 몽둥이로 사람 다 패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성전 제물의 피에 섞어갖고 그냥 다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자, 넘겨보면 누가복음 13장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자, 1, 2, 3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빌라도의 그런 일들이 있던 것들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보여주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헤롯도 빌라도한테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야.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거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놓고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비록 헤롯이 총독보다 힘이 좀 약한 영주 정도? 분봉함 정도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잖아. 왕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세를 가지고 유용을 해서 수도공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반란해서 몽둥이 패 죽인 거에 대해서 헤롯도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저 로마 놈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몽둥이로 패 죽여? 자, 이거 자기도 기분 나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자, 더 기분 나쁘면 뒤로 한 칸 갈까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갈릴리 사람.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가 어디에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 자기 동네 사람을 헤롯이 패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거죠. 넘겨보면 다시. 자, 자신의 영지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이 지금 빌라도하고 이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의 이 반란 비슷한 운동에 대해서 신문을 하다가 어떤 일을, 자, 넘겨보요. 자, 이거는 누가복음 23장 6, 7절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으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그때는 어디예요? 언제예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헤롯도 빌라도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저녁 새벽에 불법 재판을 한 거야. 아까 사내들인이 지방법원 같은 곳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났냐? 예수는 신선모독자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끌고 이 안토니오 그 요새에 있는 헤롯에게 가서 판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형집행. 자, 그냥 죽여서는 안 돼. 나무에 달아서 아주 철저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예수 운동이 죽게 생겼으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6월절인데도 서슴지 않고 다음 날이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부랴부랴 새벽에 불법 이 법원을 열고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지금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때 딱 보니까 기소 내용이 뭐요? 그러니까 예,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 헤롯도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면 갈릴리는 헤롯의 영지이니까 데려가.
자기가 판단 안 하려고, 판결 안 하려고 보냈던 거예요. 자, 이 보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헤롯 입장에서는 조금 위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로마의 총독이 자기가 그냥 헤롯을 패싱하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영진에 헤롯에게 보내라 하고 보내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왜? 아, 저가 나를 분봉왕으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야, 내가 너 좀 보고 싶었거든? 자, 이거 좀 기적 좀 보여줘봐. 기적을 보여봐. 기적도 안 보내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보내. 잘못해서 자기가 죽여 했을 때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 그 순간에만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10년 통치했어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딱 10년을 통치했는데 얘도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소환 조치가 됐는데 누구에 의하면 소환을 당해서 가는 중에 목숨을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자료가 두 가지를 다 근거를 대고 있기 때문에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중간에 그냥 목숨을 끊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또 전설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난 후부터 이상한 환각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세수를 하려고 보면은 물이 피가 돼가지고 막 핏물로 자기가 막 세수하는 모습을 보고 막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미쳐갔던 걸로 자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치명적인 거는 오늘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 했죠. 거기 그 문구에 뭐가 나와 있죠?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사람 판결하지 말라고 내가 저녁에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도 판결 안 할 수가 없죠.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은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복음서 기자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아빌레네, 루사니아가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로마가요. 그 전에 히랍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이 지역을 나누는 걸 다 무시하고 로마가 이쪽 시리아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재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 지역은 헤롯 가문들에게 계속 줬던 거고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 쪽 여기는 이방인에게 줘서 통치를 하게 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거의 이 로마가 통치를 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분봉왕을 세우는데 유대 땅에는 유대인 그리고 외국 땅에는 외국인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왔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오늘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들을 아주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대제사장으로 지금 누구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코미디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요. 종신이에요. 그러면 2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을 할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나스는 주후 AD 6년에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 여러분, 구레뇨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호정령을 실행했던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령으로 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에 있을 때 호정령을 실시했다. 그때 나왔던 사람이 이 구레뇨죠. 구레뇨가 이 안나스를 AD 6년에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자,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수리아의 총독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어요.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자, 그러면 안나스하고 가야바 사이를 모를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둘이 장인어른과 사위관계다 하니까 뭐가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종교가 타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언제 해임이 됐냐면은 빌라도 총독 전에 누가 있다 그랬었어요? 전임 총독이 있었지. 그라투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라투스가 주후 15년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해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안나스 집안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심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안나스가 이 총독들에게 이걸 많이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네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썰어다가 총독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총독은 그거 받아먹고 안나스 한번 하고 이번에는 가야바 한번 하고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나스, 가야바들은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돈을 어디서 나? 돈이 나와야 이 사람들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엄청 부패했던 거예요. 어떤 부패냐? 자, 절기가 되면은 순례 여행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냥해서 잡은 놈으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아니죠. 반드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가 기른 녀석으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안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순례객들이 그 양쪽 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등에다 메고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끌고 가기도 하고 메고 가기도 했는데, 문제는 멀리서 오면 3개월이 걸리는 거야. 가까이 오면 최소 보름에서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찍히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온 요 재물을 딱 갖고 와서, 자, 재물을 검사해 주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딱 와서 어디 봅시다.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아하, 이거 눈이 이게 삐꾸네. 태자. 그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디는, 이거 왜 이렇게 말랐어? 무게 미달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지금 가지고 온 재물? 이거 드릴 수도 없고 다시 갖고 갈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래. 자, 이리 와봐. 이거 저기 가면은, 골목 뒤로 가면은 저기 재물 장사가 있으니까 거기다 팔아버리고 인증 받은 놈 갖고 와. 그러면은 얘를 헐값에 팔아요. 인증을 못 받은 놈이니까. 그러면 제사장에게 인증 받은 놈을 비싼 몇 배의 가격을 주고 사요. 그러면 딱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어디서 샀어? 여기 알아 하면서 자동적으로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하는 이 장사꾼들이 상납을 누구에게 하겠어요? 당연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안나스와 가야바들은 총독에게 돈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이 못 넘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돼? 사위가. 자, 이 뒤에 있는 이 뒷이야기를 모르면요, 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둘이 이름이 올랐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다 지나가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가 뭐죠?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아무도 못 잡았죠. 예수님은 포박을 아무도 못 한 거야. 왜? 자기네들이 구린 게 있는 거를 손을 못 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가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스파이들을 풀어가지고 계속 보고를 해. 지금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다. 계속 보고를 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들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말하는 게 저기 선생님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아침부터 해가 떨어지는 그 때까지 길이 끝도 보이지 않는 병자들을 다 고쳐줬어요. 이런 보고들이 계속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막을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막지? 작전을 짜자. 보내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들을 보내는 거야. 예수님의 걸어가지고 죄에 빠뜨리려고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도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딱 잡혔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 갔을 때 신문을 봤는데 제일 먼저 누가 신문하죠? 안나스가 신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서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또 잡혀가. 그때 안나스 대제사장의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문중에 하면서 안나스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나스는 총 9년을 재임했지만 아들이 5이에요. 자, 첫째 엘르아살이 1년 대제사장으로. 그럼 또 그때 돈을 썼겠지. 1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또 잘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두 번째 아들 요나단이 또 1년 했어요. 세 번째 데오빌로가 4년. 우리가 그때 사도행전 할 때 이야기했던 데오빌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띠아가 1년. 그리고 안나스 2세가 3개월 했어요. 3개월. 왜 3개월 했냐? 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갈렸던 이유가 예수운동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도 잘리고 또 그 아들도 잘리고. 왜? 지금 예수운동이 멈추냐. 근데 예수가 죽었는데도 예수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오순절에는 아예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죠. 자, 이런 일을 막지 못해서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바의 진짜 이름이 요셉 가야바인데 18년을 봉직했습니다. 꽤 오래 재임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글라투스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임기가 끝났는데 안 가. 왜냐면 계속 돈 받아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주면서 하면서 빌라도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하려고, 야, 이런 짓은 나는 안 하지, 총독으로. 네가 알아서 해 하니까 그라투스가 계속 종교 장사를 하고 빌라도는 가서 몽둥이로 펴죽이고 이런 일을 이런 분위기를 알아야 돼. 자, 이때 유대의 종교 지도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한 집안이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독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딱 임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예수님도 요한도 다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유대교 문화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예수님을 유대 문화에서 끄집어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볼 수가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봐요? 그때 당시 유대라고 하는 전통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어떤 독보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 전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알려면 그래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이걸 다 알아야 돼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결하잖아요. 두 번째,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자. 그게 사도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한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면 이 두 분도 유대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분파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두 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두개파입니다. 우리가 사두개파 많이 들어봤죠? 자,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 사독에서 유래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유대에 있는 여러 종파 중에 사두개파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명문이에요. 귀족이에요. 두 번째,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이 마카비 혁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피 뿌렸다 그랬죠. 그때 마따디아가 그 혁명을 일으켰고 이 마카비가 그 혁명을 이어서 거의 한 6년 7개월인가 그때 다 몰아냈다 그랬죠. 그리고 수전절이 있었다는 얘기했는데 그때 마카비를 제일 많이 도와줬던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하시딤이 누구냐? 경건주의자들이다. 그럼 뭐 그 하시딤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에스라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을 주장했잖아. 그때 후예들이 하시딤이었는데 이 하시딤은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이 헬라화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야.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운동을 일으켰던 게 하시딤이었는데 이 하시딤이 바리새인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귀족의 평민이에요? 평민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에세네파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런데 문제는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하스모니안이 왕권을 딱 가져서 왕조를 이룰 때 재정일치 사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개를. 자, 그때 이 바리새인들 특히 하시딤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성전 정화를 하고 혁명을 일으킬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독립을 이루었는데 이놈의 하스모니안 집안이 권력에 눈이 상해가지고 또 부패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멸을 느껴. 야 나는 이 정부 싫어. 난 떠날 거야. 그래서 어디 광야로 떠나가지고 운둔 종파가 돼요. 예,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서 그냥 빈들에서 사는 거예요. 자, 추정하기로는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세네파 조직 중에 에세네파는 최고 조직이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사해 서북 쪽에 있는 쿰남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쿰남 공동체는 이 에세네파 밑에 있었던 이 행동 하는 어떤 그룹이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해놨습니다. 자, 이 쿰남 공동체 동굴에서 뭘 발견했죠? 세기에 발견이었던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자, 네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서기관들이 많이 나와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냐?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필사를 해야 돼. 갖다 놓고 적어. 그 적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거의 이 사람들을 율법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하고 서기관들이 같이 다녀요. 항상. 그리고 대부분이 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대충 그려지고 있죠. 다섯 번째가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헤롯 왕조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이었어요. 헤롯이 메시아고 헤롯이 유대를 독립시킬 거다. 이 정치 세력이었던 거죠.
이 헤롯 땅이 제일 강력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티파스 시절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거고. 자, 6번째가 있습니다. 열심당 젤롯 땅인데 성경에 나와. 그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셀롯 땅에 가입됐던 시몬이다.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헤롯 대왕 시절에 조직이 됐다가 어떻게든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66년에, 주후 66년에서 71년에 제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로마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마카비를 연상했던 것 같아요.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시리아 안티오쿠스 아페파네스 4세를 다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면 로마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도가 틀리죠. 로마 군대는 이 안티오쿠스 군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AD 70년에. 그리고 AD 73년에 이 사람들이 쫓기다가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산에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유대 땅에 성지 순례하려면 마사다를 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 번은 꼭 가는 곳이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거기서 최후 항전을 벌여요.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로마 사람들이 흑토성을 쌓아.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온 거야, 전체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날 다 같이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문을 꽉 부시고 이제 들어가서 얘 이놈들 했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는 이기긴 이겼는데 이거 이긴 건가? 자, 이런 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열심당 젤롯 땅이 그때 다 없어집니다. 자, 요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했죠? 이름에 나와 있잖아. 세례를 줬죠.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면 뭘 해요?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죠. 또는 침례를 합니다. 자, 이 세례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이 세례 요한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이 세례를 가지고 왔냐? 그 궁금하죠. 갑자기 막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도 세례를 어디서 도입을 했는데, 자,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정결 의식에 물에 가서 자기가 몸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있었던 거야, 유대 땅에. 두 번째,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입교가 물세례를 받아.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정결 의식으로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서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와야 돼요. 그러면 유대 땅에서 어디 가서 씻어요? 요단강밖에 없잖아. 거기서 에세네파들이 하는 거를 세례 요한이 경험을 하고 배운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유대교에 입교를 할 때에도 세례 비슷한 몸을 씻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세숫대를 갖고 와서 발을 닦아주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절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이미 너는 목욕했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냥 발만 닦으면 돼.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의 문화가 입교를 할 때 어떤 새롭게 태어날 때 이런 세례를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딱히 세례 근거 이거다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한 세례. 자, 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온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때 3분의 2는 와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왜? 심지어는요, 세리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취급을 받는데 그들이 와. 탕료,
창녀들이 와. 로마에 부역하던 용병들. 자,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요한의 그 외모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습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기는 부모 슬하에서 절기가 되면 순례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더라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언젠지 모르는데 일찌감치 출가를 해버렸던 거예요. 집을 나갔어. 그럼 어디가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죠. 에스네파에서 공동체 훈련을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옷은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는데 석청이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는 뭐예요? 쭉! 이거는 잡아갖고 먹었다. 그게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그 인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있어. 이게 지금 과실을 많이 냈는데 다 먹어도 먹지 않는 과실인데 그게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쥐염 열매. 쥐염 열매가 언제 나오냐?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을 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쥐염 열매. 이거는 맛도 없어. 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해서 안 먹는데 진짜 가난하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이 쥐염 열매인데 쥐염 열매의 생긴 모습이 메뚜기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할 때 진짜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 이 쥐염 열매, 메뚜기 형상을 닮은 이 이름을 그냥 메뚜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거와 그 다음에 꿀을 먹는 굉장한 이 세속에서 완전히 이 멀어져서 은둔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 에세네파 사람들도 세례를 뭐 하고 뭐 몸도 씻고 했는데 왜 유독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열광했느냐? 말라기 4장 5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거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봤던 거예요. 엘리야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아야 되겠다. 엘리야가 왔으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만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와서 세례를 준다 하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아니, 심지어는 아볼로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 아볼로가 돌아다니면서 세례 요한 전도를 했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야 안 되겠다. 데려와서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막 그러니까 그 다음 알아? 몰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왔어. 그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아볼로가 엄청난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의 명성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유대를 다 뒤흔들 정도의 핵폭탄급 선지자였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력했냐면 누구까지 세례를 받아요? 결국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대 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마가는 요한의 세례는 단지 몸의 정결이 아니라 죄의 고백, 회개를 통한 용서의 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유년기 때부터 명확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받아. 이런 게 아니고 의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예수님께 다 붙어버립니다. 왜?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세례를 줬어. 그러니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이 명성아 이거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우르르 가버렸던 이런 모습들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실 때는 어떤 죄인으로서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연속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게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이 가서 팔 걷어붙이고 거기서 야 일로 와 내가 세례 줄게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줬더라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소문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더이다 하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 2절에 보면은 사실은 거기서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새로운 죄사함,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줬던 거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줬던 거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혹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이걸 명확하게 아니 마가도 이런 얘기를 했고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거의 모든 이들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예수님의 준비 작업이었고 예수님이 진짜 사역을 했다. 이걸 다 우리에게 비교를 하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끝나.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잠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길이 움푹 파져 있는 건 올라오고 뼈쪽 올라온 건 내려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잠깐! 오늘하고 똑같죠. 부패 정권이 하는 짓이 그때 당시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관료라면 정직하게 해.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릇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하는 확신들이 있었어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유대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이제 다 되고 진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왔던 거야. 세례 요한을 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일이 지금 있구나. 그러니까 유대의 3분의 2가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후로 가짜 메시아가 200명입니다. 200명. 자, 올쯤 되니까 막 뭐가 터지려고 하니까 막 가짜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딱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을 받았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어떻게 돼요? 광야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다음 시간이지만 거기서 뭐를 해요?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게 마치 아사셀 염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신구약 중간서 하면서 쫙 했던 얘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거,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예수님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짜가 아닌 중에 진짜였던 이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자,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엄청 뜯겨요. 그리고 왕에게 내는 또 세금이 있어. 그리고 성전에 세금을 내. 그럼 그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진절머리가 났겠죠. 세금을 3번을 내야 되는 거야. 성전세 내야지, 헤롯한테 내야 되지, 로마한테 내야지.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주여, 제발 돌리셨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통곡을 했어요.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아직도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됐는데 왜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고 기도할 때 나라가 극도로 부패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늑골을 다 빼먹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광야에 내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신호탄이 되어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요한이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착한 일하고 뭐 바르게 살아라 이 정도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고 예언이 있다는 것은 성취가 되는 건데 구약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타먼트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오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성육신하신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된 모습으로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릴 영광된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을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도덕, 윤리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을 걸고 봐야 되고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팍 열리고 성경의 지평이 쫙 열려서 이놈의 세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이건 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서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의 이 모든 여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세상에 가고 있도록 이걸 알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 낮은 물에 찰랑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물속 깊이 들어가서 이 찰랑거림이 없는 이 요동함이 없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